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이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계명과 2계명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1계명으로 삼았습니다. 1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 10계명을 사용을 하는데, 가톨릭에서도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이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그 9계명과 우리의 10계명을 그들은 두 계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상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오래전 원시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조각, 그 신상, 그 형상 앞에서 춤을 추고 그들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신상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 출세의 우상,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우상,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우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 반려견을 키우는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1년에 14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를 키우는 데는 1년에 140만 원 정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 또 그 반려견이 죽으면 무덤도 만들어주고 장사도 지내주고 한참 동안이나 슬퍼한다는 것. 또 우리는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BTS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그들의 한마디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우상들.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아이돌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장에는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그랬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품게 되면 그 탐심을 품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 두 번째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배의 수단이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교육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게 자꾸 어떤 신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자꾸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가톨릭 성당에 가면 이 벽에 엄청난 그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 창문에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에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교훈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적인 수단으로 벽화를 그려서 만든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이해하게끔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거기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마치 거기에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인데 마치 이 십자가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뭔가를 빌고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 같은 거 나오는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간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십자가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불평 원망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불뱀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산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만 보는 자도, 직접 거기에 산에 올라가지 않고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다 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다 나았죠.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뒤에 가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난 역사가 있었는데, 그 놋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간수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분양을 하며 거기에 마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축술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거나 거기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무슨 영험한 물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어떤 것들인가?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사야 46장 6절에도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실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그 우상을 너무 멋지게 아주 거대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 위에 있는 것으로도, 그리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예술 작품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술적인 그런 달란트를 주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능적인 어떤 달란트. 그런 사람은 그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예술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고 더 개발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작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박수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섬기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왜? 무엇하려고? 자기가 좋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맨날 자기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것을 바꾸어서 성공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내게 복만 많이 주세요.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었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건 뭐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 그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대로 마음대로 불러내서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게 해달라는 그런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인격자예요. 인격체 그 자체예요. 요즘 뉴스에 코로나 그 감염 사실을 보도할 때마다 늘 저는 못마땅한 것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감염되었다고 이 뉴스에 그 기자나 앵커들이 말할 때마다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모모 교회에서 예배 보던 사람들이 감염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보는 거고 연극은 보는 거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나 잘하나 못하나,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음악적으로 잘하나 못하나, PPT가 얼마나 오늘 잘 멋지게 나왔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인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아갖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맨날 예배를 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고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동안 밑에 있던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신과 원망이 생겨났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지낼 수 있냐? 모세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붙이 은붙이 다 갖다 줄 테니까 이걸로 우리의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리고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찬양하며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덩어리예요. 우상덩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하나의 어떤 영적인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찬양이 은혜로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손이 저절로 막 올라가고 이래야만 진정한 예배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이고 올해 목사님 표기가 영 은혜가 안 되네. 내 마음에 들지 않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꼭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지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체험 같은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세나 다윗과 솔로몬이 썼던 그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그 원본, 신약의 여러 제자들과 바울이 썼던 그 원본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사본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원본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원본을 독차지하려고 전쟁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 원본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말구유가 만약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 말구유가 얼마나 우상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어떤 감정에 근거한 잘못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못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모든 우상을 똑똑히 바라보며 다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내버리게 하시고 내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